예보에 의하면 엄청 더울 것으로 예보가 되는데 이제 장마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운 일만 남았어요. 더 더울 것 같은데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어제부터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둘째 날에도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아주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이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이 수련회, 이 성령 집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인생의 불안정한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우리 주님 만나면 엄청난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죠. 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은혜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종 은사와 능력이 또 성령 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음식과 여러 준비로 섬겨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한 달,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7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8월 믿음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월을 앞에 두고 오늘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8월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을 주실 때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넉넉하게 주시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허접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엄청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런다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절대 기죽지 말고 예수 믿는 거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십시오. 제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막 비난하고 폄하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 삼고 축복의 8월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맙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있는 거죠. 기도는 개인이나 교회의 강력한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이 교회의 심장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개인이나 교회의 강력한 엔진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도저히 기도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서 주여 주여 이 애 한마디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물조차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앉았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날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라도 여러분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완벽한 언어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CCM 찬양, 우리 교회 예배 때 많이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가사말을 가지고 우리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날 안으시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림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처지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 28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8절을 제가 이제 한 절을 유심히 그 말씀을 이제 세 분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이어지는 말씀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실패와 뼈아픈 상실이 반복될 때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전혀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이 아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만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해당될까요? 우리의 고난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가 들어갑니다. 상실감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질병도 들어가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모든 조각들조차도 그분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모으시고 만드셔서 결국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천번만번 고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 모든 것에 포함됩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단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도 나의 모든 것에는 들어간단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의 인생 앞에 내가 선을 행할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던 것이든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우리를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까지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8월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저에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 차를 새로 샀다거나 좋아하는 차를 샀다거나 또 뭐 좋아하는 뭐 원하는 집을 얻었다든가 뭐 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졌거나 뭐가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누군가에게 아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줌마들 모이면 왜 이렇게 자랑하는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소중한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보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화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사람 다 불러다 놓고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거, 아주 좋은 거 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게 너무나 좋으면요, 그게 이제 좋음의 단계를 넘는 수준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 베스트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것을 마음에 감춰두고 이제 그때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냥 미소 짓고 사는 겁니다. 네가 뭐래도 나에게는 엄청 좋은 거가 있어. 너 모르지? 우리 집에 엄청 좋은 거가 있고 내 안에 엄청 좋은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즐거워서 미소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 좋은 일이 있게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좋은 거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고자 할 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방금 소개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서 또 귀해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면 우리의 삶이 뭐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우리 주님 품으로 나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정말로 소중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런 본문과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한다고 아주 지겹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요, 지금 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껴두었다 해야 되겠다. 은퇴 설교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혈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혈에 대한 말씀은 제가 계속하고 싶어요. 그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총의 말씀, 부활의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제 목회하는 내내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이건 아주 전하고 싶고요. 또 감춰두었다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그 주제의 그런 말씀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꼈다가 나중에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이루시게 한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한 본문의 약속의 말씀은 저를 흥분시킵니다. 저를 아주 감격시킵니다. 저 심령이 막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 열심히 해.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사업에서
잘 안 된 사람에게 잘 될 거야,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포기하지 마, 고마워, 또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이번에 꼭 합격 갈 거야, 또 이제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이번에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이 되겠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해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은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놀랍고도 감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에도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고 방황하십니까? 무슨 염려와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서리법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에서도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시편 42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성도의 삶을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탁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노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의 힘과 무기로 삼아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아들까지 내어진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어떤 고난과 병도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근근히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며 삶을 가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라도 하나님 손에서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8월에도 그렇게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갖고 가시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7월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힘입어 넉넉하고 당당한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